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기막힌 고백을 합니다. 보통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 가운데 사는데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과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저도 나름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너무 지나치시다고 저도 모르게 고백하리만큼 저의 삶도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져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만족해 할까? 한 서너 가지가 정리되는데 첫째는 가족이고, 둘째는 일이고, 셋째는 돈이고, 넷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지 33년째입니다. 이런저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고 참 바보 같은 소리로 들리실런지 모르겠으나 아내와 저 사이는 결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이 최고입니다. 살수록 정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을 느끼며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저런 힘든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치열한 목회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목회는 언제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제게는 지금이 제일 절정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나오는 것이 늘 즐겁고 감사하고 늘 행복합니다. 일이 없어서 또는 일은 있어도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는 목회도 아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좋아왔습니다. 일이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수도 있고 일은 좋은데 잘 되지 않아서 그 잘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회가 제 일인데 평생 해야 하는 일이 즐겁고 나름 잘 되기까지 하니 그것이 제가 늘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비교적 가난한 집에 태어나 재정적으로 늘 쪼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고 쪼들리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주눅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주된 삶의 목적으로 삼은 적도 없고 그것만을 위하여 힘써 살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뒷바라지 해줄 수 있고 노후에 교회 원로 목사 하지 않아도 생활 걱정 크게 하지 않을 만큼 여유를 하나님은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방에서 기관 사역을 하신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조문 오실 일이 있었는데 울산이었습니다. 함께 그 기관을 섬기는 장로님들과 함께 서울을 오는데 자기는 당연히 버스표 끊을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당연히 비행기표를 끊더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 정도 여유만 있어도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난 언제든지 비행기표 끊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와 일, 즉 목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졌듯이 제 재정적인 상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8년째 장부를 기록하면서까지 제법 적지 않은 돈 해마다 하나님과 이웃 위해서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제 재정적인 상태는 해마다 점점 더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안정과 목회적인 안정 그리고 재정적인 안정이 제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까닭이 이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꼽아낸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한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 아내와 자녀, 그리고 일과 건강, 돈을 잃어버려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만족할 수 있을까? 아내는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잃을 수 있고 일도 잃을 수 있고 재물도 당연히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실 것임을 저는 알고 또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딱 내게 남았을 때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게 제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아내가 둘째 손녀 돌 때문에 미국에 갔습니다. 거의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하루만 집을 비워도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여 33년째인데 한 번도 아내가 내 옆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여행하고 집회 다닐 때 빼고는 언제나 아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집에 들어가는 게 참 싫습니다. 제가 못 견디겠다고 빨리 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아내는 그날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 나름 굉장히 중요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헤어져 혼자 사는 연습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작심을 했나 싶은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먼저 죽을지 아내가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으면 늘 걱정이 있어요. 혼자 되면 어떡하나.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 혼자서 살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혼자 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죠. 제 기도와 제 소원은 아내보다 제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 없이 당신이 그냥 혼자 살아. 당신 없이 내가 혼자 사는 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해서 제가 아내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 두어야만 합니다. 저는 아내가 제 곁에 없는 날이 되어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지금처럼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 제가 곁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도 행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아내가 제 곁에 없는 한 달 동안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그것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연습이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벌써 몇 해 전 어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은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그 연세에 벌써 은퇴를 생각하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목회가 재미있습니다. 물론 힘드는 면도 있지만
목회가 참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힘드는 일이 없어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힘든 건 만만치 않게 많은데 재미있어서 힘든 줄을 모릅니다. 가장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목회입니다. 그래서 전 늘 두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참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행복해 하는데 어느 날 이것이 끝나게 될 때, 은퇴하게 될 때 얼마나 충격을 받고 힘들어할까, 이거를 늘 준비하고 생각했습니다. 안식년 동안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 한 분 은퇴식 하시고 얼마 후에 만나 뵀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은퇴식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갈 데가 없어. 제가 그때 속으로 죄송하지만 웃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걸 그날 아시면 어떻게 하나. 그건 미리 정해져 있는 일이었는데 그걸 그날 가서 갈 데가 없어. 그거는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저는 늘 어느 날 일어났을 때 갈 데가 없는 날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연습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은퇴한 순간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그리고 아주 폐인이 될 거예요.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안식년 동안 출근 안 하는 연습한 거죠. 일 안 하는 연습했습니다. 연습이 잘 됐습니다. 이제는 목회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큰 충격을 받을까 봐 한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교회를 분립하고 담임 자리를 내려놓고 앞으로 6년 후에는 진짜 그만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지난 1년 잘 지낸 것 같아 보이시죠? 앞으로 6년 후에 다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죠? 그거 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연습으로 생각하고, 일에 몰두하고 일이 잘 되던 사람은 일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병들어갑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가난해져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갑에 돈을 많이 넣지 않고 며칠씩 버티는 연습을 해봅니다. 저는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는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들 장가 보낼 때 가난한 사람처럼 보냈습니다. 가난해서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예단도 안 하고 예물도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둘째 손녀 돌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했습니다. 돈 있지만 돈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냥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가족들이 그거 하고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딴 데 쓰죠. 제 나름대로 여러분, 그게 연습입니다. 지금은 있어서 안 쓰면 되지만 어느 때는 없으면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해보니까 별로 문제 없습니다.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호화롭게 하고 돌잔치 지나치게 하는 일이 불편하지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름 다행인 것은 늘 돈에 쪼들려 살았을 때 불행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법 가난했는데 그때도 생각하면 늘 행복했지. 좀 불편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그때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있는데, 가난은 지금도 싫지만 가난이 크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 물 어는 방에서 살라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용 못하고 버스 타고 어느 땐 버스비 없어서 마포서 걸어온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울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가난해진다고 하여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가난에 처하는 법을 알아 거기서도 자족하며 행복하게 감사하며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잘못하여 합병증이 생기면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실명입니다. 운동을 위해 남산을 자주 오르는데 남산에 올라 걸어보면 시각장애인들이 참 많이 오셔서 운동을 합니다. 걸을 때마다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보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생각보다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저처럼 당뇨를 앓다가 관리를 잘못해서 중도 실명한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만성 중이염을 알아 왼쪽 귀의 청력이 조금 약합니다. 두 쪽 다 알았는데 다행히 오른쪽은 좀 치료가 됐고 왼쪽은 꽤 오래 가서 그 때문에 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늙어서 아주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심합니다. 종합검진을 받다가 제 한쪽 신장이 기능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쪽 신장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저를 진단한 의사는 제가 신장 하나를 누구한테 기증한 줄 알았습니다. 이게 초음파에 잡히질 않아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보니까 아주 작게 발달하지 않은 미숙한 상태로, 그 의사가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서 많이 나서 생긴 부작용이 아닌가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의사가 신장 기증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당뇨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신부전증입니다. 시력이 제일 위험하고 신장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난 하나밖에 없는 셈인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남산을 걷다 보면 중풍에 걸려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하신 분들이 오셔서 운동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분을 봤는데 매우 공통적입니다. 절대로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중풍에 걸려서 운동하시는 분 절대로 사람들 안 봅니다. 앞만 봅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언제나 땅만 쳐다보고 사람과 눈 마주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건강을 잃으면 사람이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마 건강을 잃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산을 걸으면서 시각장애인을 만날 때마다 중풍에 걸려서 사람 눈 마주치지 않고 앞만 보고 땅만 보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훗날 원치는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나는 사람 얼굴 보고 인사하며 다녀야지. 웃고 다녀야지. 저렇게 다니지 말아야지. 연습입니다. 밝은 낯으로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농담하며 기죽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제 마음의 늘 다짐입니다. 본문의 욥은 부자였습니다.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잘 사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당장 하나님 욕하고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욥은 그것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무너졌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는 유명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승리케 하고 자신도 승리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하게 장수하며 해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으로도 궁핍하지 않아서 은퇴 후 내 집에서 내 차 타고 친구들과 점심 먹으면 부담 없이 점심값 내줄 수 있고
손주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죽을 때까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느 날 자다가 슬며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아내가 떠나서 한 2주 더 있다 와도 돼요 라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연습해보자. 정말 힘든데 연습해보자. 아내 없이 한 달을 잘 살아보자. 훈련했습니다. 안식년 통해서 훈련해서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 자리 잘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가난도 연습해보면서 있지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도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훈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는 훈련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돈이 있으면 즐거운데, 일이 잘 풀리면 즐거운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훈련이 뜻밖의 우리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기쁜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기쁩니다. 그게 사탄이 지적한 것입니다. 까닭 없이 저가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착각하시는 마음이신데 하나님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뭐 자꾸 갖다 주니까 그게 좋아서 그거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고발입니다. 욥은 아니었는데 우리는 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감격하고 기막혀하는 삶은 참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때문에 즐거우신 적이 있으셔요? 이게 훈련이 되면 세상 좀 잃어도 그건 언제나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늘 있기 때문에 말씀 있다 은혜 받고 말씀 있다 감격하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아마추어지만 탁구 시합에서 우승도 해봤고 야구 시합에서는 홈런도 쳐봤습니다. 많이. 요즘 그 무슨 천하무적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보고 아버지도 홈런 쳐봤어? 내가 속으로 웃었죠. 많이 쳤다. 이랬어요. 그냥 뭐 아마추어 게임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담장 넘기는 거 되게 신나는 일입니다. 홈런을 칠 때 기분 그 통쾌함이 있습니다. 탁구 시합에서 우승도 했고 야구에서 홈런도 쳤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골프에서 홀인원도 해봤습니다. 2번째 골프장 가서 홀인원 했거든요. 하여간 어쨌든 그게 다 기쁘잖아요. 펄펄 뛰시듯이 좋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탁구 시합에서 이긴 거, 뭐 홈런 좀 친 거, 골프에서 홀인원 한 거, 여러분 건 정말 믿음이 가져다 준 승리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제 인생 최고의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는 어찌 보면 제 인생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단 한 줄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 역전 말로 홈런을 친 것과 같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둘 잃어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혀서 은혜 받고 그리고 감동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남들 다 안 된다고 하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해서 펄펄 뛴다면 안에 없는 건 싫지만 안에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어도 우리의 양 없어도 외양간에 소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워할 줄 모르고 돈만 좋아하면 돈은 있다가 없는 때가 생기는데 사람만 좋아하면 사람은 영원할 수 없는데 그 사람 잃어버리면 그냥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놓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연습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있다가 없어질 것에 의지하고 의존하여 살면 그것들이 무너질 때 내 인생도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번번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불행해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을 하세요. 성경 읽는 기쁨을 좀 연습하세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얻는 기쁨, 은혜를 연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는 삶의 통쾌한 승리를 맛보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복 받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을 통하여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세상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고발합니다. 까닭 없이 저들이 행복해 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 쫓아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욥에게는 틀렸는데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하나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여 근사한 승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도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